폴 틸리의 조지신화 세 번째 책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론에 관한 이야기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이제 로마서 1장 18절을 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대표 구절이죠. 진노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이제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막 화내고 막 진노하는 것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틸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상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외 상태에 있는 인간이 경험하는 절망을 하나님의 진노라는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경험하는 절망을 표현하는 상징이라는 거죠. 신들의 분노라는 개념은 그의 감정이 다른 유한한 존재들에 의해서 분출되는 유한한 신이라는 우상 숭배적인 사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기시켜준다. 따라서 신들의 분노라는 개념은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는 재해석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폐기되어야만 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래되어 오는 설화 속에 등장하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은 인간처럼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희생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노여움을 가라앉히게 되죠. 굉장히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도 대충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어온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신을 하나님으로 이제 바꾸고 희생제물을 예수로 바꾸면은 이게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틸리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이해하는 것은 우상숭배 사상이라고 비판합니다. 틸리에 따르면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자들에 의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일은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화를 잘 내는 분인지 아니면 70번씩 7번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 사이에서 헷갈리게 되죠. 화를 냈다, 사랑했다, 사랑했다, 화를 냈다 하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맞는 말입니다. 사실 전자가 맞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후자의 말은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용서하는 하나님이 맞다면 진노하는 하나님이 또 틀린 말이 됩니다. 틸리는 이제 용서하는 하나님이 맞다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맞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시며 그것들을 자기 파괴 속에 맡겨버림으로써 파괴된 자들을 구원하신다. 오직 용서의 받아들임만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미지를 궁극적으로 타당한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로 바꿀 수 있다. 틸리는 인간의 소외 표지가 주로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불신앙, 두 번째 이제 지나친 자기 높임, 휴브리스라고 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끝없는 욕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간은 소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만약 이 세 가지를 모두 열심히 실천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소외 상태가 더 심화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여건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불신앙, 자기 높임, 끝없는 욕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끝없는 욕구를 추구하는데 돈이 도움이 많이 되죠.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를 존중하고 돈만 있다면 자유롭게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죠. 근데 이게 오히려 소외를 심화시키는데 그 마지막은 절망입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적으면 그게 좋은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돈이 너무 적으면 그런 사람들도 또 절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틸리에 따르면 절망에 이른 사람의 경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으로 이제 상징될 수 있다는 말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틸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당신은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실존적인 방법을 제시했던 루터를 참조할 수 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파괴의 위협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파괴의 위협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고 결국 자신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소외 상태에 이른 사람이 절망에 이를 때 화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 얼굴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고 틸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틸리의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틸리는 주장하고 있죠. 저도 100% 동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